그리스도 넘버가 좀 잘못됐네요. 46번이죠. 이제 한 번 정도 더 하면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초림이란 말을 사실 성경이 없어요. 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초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오셨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초림, 재림 이렇게 두 가지를 쓰죠. 그런데 성경에는 여하튼 초림과 재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을 이제 초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즉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을 초림이라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이 초림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인자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사람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일명 우리가 성경에는 없지만 재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다시 오신다, 이제 그분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만 하고 있죠.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거처를 가지고 오십니다. 거처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계는 초림과 재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재림을 정말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여하튼 뭐가 빠졌어요? 중림이 빠졌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건데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이것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재림이잖아요. 심판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거기가 다 연장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는가요? 네. 자, 여기서는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거라 이거예요. 올 때 뭘 가지고 온다? 거처를 가지고 오신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이라고 한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다? 이것이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이분 따로, 이분 따로, 이분 따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시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마지막 말씀은 이제 이 심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할 겁니다. 이해되시는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저 이민준이라는 목사님은 예수님이 3번 온다고 얘기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3번 우리에게 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오시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거지. 온 건 한 번 왔어요, 한 번. 언제? 예, 초림 예수로 올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냈다고 그랬죠. 아멘. 예, 이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현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기뻐했죠. 예,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데는 이렇게 세 가지의 직능을 가지고 오신다. 근데 1번은 이미 이루어졌다. 아멘. 근데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게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우리는 어디에 단계에 있어요? 우리 사람은 2번 단계에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과정을 마치고 지금 2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지금 한 몸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다 모든 구원의 수를 채우면 재림하십니다. 심판으로 오십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처를 가지고 오십니다. 거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시는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죠. 뭘? 제물로 삼아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제물. 여기서는 아들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건 뭐예요? 제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겁니다. 여기는 심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물과 생명 주는 몸, 이 두 가지의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창세기 18장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시는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 생명 주는 이 몸을 가지고 오시는 분만이 그리스도다.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 부분에서 날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기들의 포지션을 잡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사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죠. 근데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 안에 약속한 아들을 자손을 너희들이 주겠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그 아들이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는 것이보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언약이며 복음이다. 14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몸을 갖고 오셨고 제물이 되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 이제 승천했다가 이제 뭘 가지고 거처 그리스도의 몸 우리에게 생명 주는 그 몸을 가지고 온다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오면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 거처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오셨습니다. 야, 이제 14장 18, 20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은 여하튼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면서 또 그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 모든 사람들이 아들에게로 인도됩니다. 이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자기가 설령 그리스도에 보이지 않는 몸으로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거처 안에 들어왔더니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당연히 함께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자와 하나 되는 만큼 성령 인도를 받아 성부 하나님을 한마디로 사랑의 관계, 생명, 믿음, 어떤 섬김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런 시점을 이제 갈 거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약속을 했죠. 자,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실 때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들 안에 오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언제부터 시작됐다? 예. 자, 하나님의 아들 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과정 중에 33년 반이 지나고 바로 이분이 승천한 다음에 거쳐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이때부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됐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여기서. 예, 여기서. 자, 마태복음 16장. 사람 안에서 장사님 읽어봐요. 사람 안에서 영과 생명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마치고 거처를 완성한 다음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 안에 영과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이것은 초림 예수 때 될 수가 없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이걸 했으면 십자가에서 다 끝났으면 승천해서 다시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계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재림만 원합니다. 왜? 초림 예수에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생명권이 이루어졌다 믿어요.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믿어버리죠. 근데 피에 생명이 있다고 레위기 딱 한 구절 나오는데 그 피는 짐승의 피를 말합니다. 앞뒤를 읽어보니까 레위기에 딱 한 군데 나와 피에 생명이 있다. 근데 그건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은 뭐예요? 피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피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만드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쓰는 말이 뭐 창조의 구원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렇게 당신의 권능한 어떤 능력으로 뭐 신비롭고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냥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말씀으로 낳아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출산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육하는 그런 낳음과 그래서 난자라고 자꾸 막 얘기하잖아요. 피조물보다 그리스도는 먼저 난 자다. 그래서 이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죄에서의 구원은 사실 성경어고 죄에서의 구원이 물론 먼저 이제 초림 예수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은 낳는 구원이다. 당신 아들을 진짜로 낳고 피 흘려 낳고 우리를 양육해주고 이것을 또 한편으로는 진정한 창조의 과정이다. 진정한 마태복음 16장 15,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냐? 예,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경고하게 했습니다. 예, 이분만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신학적인 편으로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듣고 네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허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희가 지금 베드로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앞으로 이 베드로가 시인한 것처럼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반석 위에다가 이제 나의 교회를 그 위에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불러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전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위에다가 건축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18절에서 말하고 19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지옥의 문은 닫혀버리고 폐쇄돼 버리고 천국 문이 열린다.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의 키를 다 가진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될 거다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죠.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이제 몸으로 오셨지만 그 몸 안에는 영과 생명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영접을 통하여 그 몸 안으로 들어왔더니 그 몸 안에는 영과 생명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몸은 우리 물리적인 몸이 아니에요. 만져지거나 냄새가 나거나 뭐 감각이 있고 그런 몸이 아니라 그냥 영과 생명의 모든 실체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그리스도의 몸이 영과 생으로 풍성하니까 그 영을 접하고 그 영으로 거듭나고 그다음에 그 영 안에 들어가서 한 영을 소유했더니 한 영이 됐더니 그 영 안에 그 생명의 형상이 생명의 몸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영 안에서 그 영 안에 있는 생명을 계속 우리가 받다 보니까 훗날로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을 상속받는 이런 구원을 진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분,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아들로 오시는 이분만이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 약속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처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 영과 자기의 몸과 자기의 생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사함만 준다? 그거는 온전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가 됐다고요? 그분의 예수의 인자의 몸이 제물이 됐잖아요. 우리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번제물로 우리에게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어떻게 섬기느냐?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속죄가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아들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피로 우리가 영원히 속죄가 됩니다. 죄사함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죄사함,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남,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자라남, 생명으로 자라남, 영으로 거듭나고 생명으로 자라남 다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다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의 형상을 입어가는 것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고전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맞나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예, 어디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내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영을 받아 우리가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고전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되는 아들이 되게 오셨고 그 아들의 영을 받고 몸을 받고 뭐 이런 게 어디 되나? 예, 성령님이 하십니다.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내주하지는 않죠. 밖에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인도하셔서 우리는 죄 가운데 아직 있죠. 그러나 인도하셔서 이런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존재했고 그 목적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구나. 알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성령을 따라가야지. 성령을 따라갔더니 가봤더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서 먼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속량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영으로 우리들의 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우리를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그 영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양식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양육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내 영의 몸이 이제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을 뭐라고 본다?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우리 안에 풀로 잠겨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잠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에 우리를 잠궈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영 안에 들어오고 한 생명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풀하게 충만하게 그 영 충만 생명 충만으로 만들어주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 거듭남입니다. 먼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성령의 세례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초림과 재림 사이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 사람들의 혼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창조의 구원은 이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보내어지고 부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 때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반드시 몸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 그 안에 영과 생명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 이분만이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을 충족하신 분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약속되고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되고 다윗에게 약속되고 그리고 이 모든 선지자들의 약속되고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대로 베들레헴에 나시고 가나안에 사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성경대로 그렇게 생명의 몸을 가지고 겉을 가지고 오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세계 최초로 성령 세례가 1991년 전에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요. 이들이 그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바로 그날부터 거리 뛰쳐나와서 53년 전에 예수를 잡아다 죽여버린 그 예루살렘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들의 주님이시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게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잘 만드는 기능이 있다면 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와 그 11명의 사도와 그때 12명의 사도와 그 다음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정말 그 충만, 말씀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언약을 믿음에 충만해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각국 외국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막 그런 영상 밑에 막 음악 착 깔고 영상 막 멋있게 하고 참 굉장히 멋있게 되겠죠? 막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좀 이런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어필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해서 3,000명이 막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막 그런 영상들. 그래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그날 성령의 세례를 받는 막 이런 것들을 좀 영상을 찍고 싶은데 오늘날에 예수님에 대한 영상들은 대부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분이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하여튼 그것도 참 은혜로운 좋은 모습이지만 정말 그 다음의 모습들이 전혀 지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본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남기 출신들의 좀 영상을 잘 만드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겠는데 그게 모델이 없나요? 모델을 좀 정우성 같이 좀 비싼 애들을 좀 사가지고 좀 한 20일 굶겨가지고 좀 마르게 한 다음에 그런 모델을 써서 좀 이런 영상을 찍으면 참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런 재밌는 상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응? 우리가 좀 세력이 되고 재정이 되면 이런 영상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하나님이 기록했습니다. 아니, 왜 기록한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이라는 성경 말씀 책을 썼다. 아멘.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네. 요한복음만 그렇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예언하고 그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증거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이 예수만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 예수만이 마리아를 통해 여자를 통해서 나온 이 예수만이 처녀를 통해 오신 이 예수만이 바로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거죠. 이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책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너희들에게도 이것 사실을 믿고 예수님만이 누구다?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고 뭘 얻게 한다? 영원한 생명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그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약속이었기 때문에 보내기도 하지만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진정 우리가 아들이 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기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약속대로 오신 그분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다. 그래서 그 몸 안에 있는 영과 피와 영과 생명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가 되어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저촉이 되고 하나의 관계가 되고 피로 죄사함, 영으로 거듭남, 생명으로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자라남.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놀랍게도 이 성경에 이렇게 계시하고 이루시고 지금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일하는 그런 시즌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시즌 1991년 동안 지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이 생명 주는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고 싶었던 그런 절정기죠. 지금 그리스도의 시대가 그리스도의 몸의 시대,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시대라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시대죠. 좋습니다. 이 시즌을 이때 우리가 태어난 것 이 자체부터가 우리가 아주 특별하다. 특별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혼으로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딱 이때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몸 안에 우리를 영접하여 데리고 들어와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과 우리를 연합시켜서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의 멋진 아들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